오늘 함께 묵상할 성경 말씀은 에베소서 1장 7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1장 7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오늘은 9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아멘. 오늘 함께 생각할 주제는 경륜, 하나님의 목적과 시간입니다. 에베소서 1장에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늘의 신령한 복을 이렇게 정리합니다. 4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고 5절 자기의 아들들로 자녀를 삼아주셨고 7절에 속량 곧 죄사함을 주셨고 9절에 하늘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셨고 13절에 구원의 복음을 주셨다. 그리고 이 복은 목적이 있었습니다. 6절입니다.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우리를 하나님 찬양하는 존재로 만드시겠다고 합니다. 더 나아가 1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의 존재 자체를 주의 영광의 찬송으로 만드시겠다고 합니다. 우리의 현존만으로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그렇게 우리를 소중히 여기신다는 말씀을 하시고 계시는데요. 14절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는 존재, 또 하나님의 영광 자체가 되는 존재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목적이 있으신 분이었습니다. 우리의 인생에게 삶의 목적을 부여하시고 우리가 그 목적을 따라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어떨까요? 하나님은 문제가 생긴 인간의 상황을 뒤늦게 듣고 출동하셔서 구원하시고 영웅이 되신 분이 아니라 문제가 생기기 이전부터, 처음부터 우리를 자신의 영광, 자신의 찬송이 되기를 원하셨던 분이시라는 것을 말이죠. 다시 우리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우리에게 인생의 목적이 처음부터 주어졌다는 말입니다. 인간의 존재 목적이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 지어졌다고 하는 이사야 말씀처럼 또 인간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 창조된 존재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게 삶의 목적을 부여하셨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풍성한 삶의 초대에서는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두 가지가 있다고 말합니다. 첫째는 한량없는 사랑입니다. 십자가를 통한 이 사랑을, 이건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고요. 두 번째는 삶의 목적을 주셨다고 합니다. 모든 인간은 자신의 목표를 이루며 살아갑니다. 가끔 목표가 없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들은 다른 이들의 삶의 목표에 휩쓸려 살아갑니다. 실제 자신의 목표가 아니면서도 세상이 달리는 방향으로 같이 달려간다는 거죠. 이들은 물질이 목표가 되거나 개인의 행복이 목표라든가 워라밸이나 개인의 쉼 또는 자아 실현 등이 그에 속합니다. 세상의 목표나 목표가 없는 이들이나 결국 같은 목적지를 향해 살아가게 되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들에게 삶의 목표를 부여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목표에 우리를 설정하셨습니다. 신자인 우리의 목표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삶의 목적대로 살아가는 존재라는 거죠. 이에 동의하신다면 여기서 질문 하나 드릴까요? 나는 내 삶의 목적을 무엇에 두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나는 무엇이 목표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목표가 맞습니까? 아니면 내 자신이 목표입니까? 신자이면서 여전히 삶의 목표를 바꾸지 못했다면 믿음을 다시 점검하셔야 합니다. 혹시 신자가 되었으면서도
삶의 목표를 하나님의 목표로 방향을 수정할 생각이 없다면 그는 어쩌면 신자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영광의 삶은 무엇일까요? 여기서 영광이라고 하니까 우리가 좀 거리가 있게 느껴지는데요. 하나님께 우리의 존재 자체가 영광이 된다는 말은 바울이 자주 사용하던 너희는 우리의 자랑이라는 말과 의미를 같이 합니다. 자녀가 있는 부모는 자녀를 자랑스러워할 때가 있습니다. 자녀 역시 부모님을 자랑스러워할 상황이 있을 테죠. 남편이나 아내도 서로를 자랑스러워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자랑스러워하실 때 이를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단어로 사용하는 것으로 보면 어떨까요? 하나님의 큰 능력, 큰 영예를 영광이라고도 할 수 있지만 우리의 일상에서도 내가 하나님의 자랑이 되고 하나님이 나의 자랑이 되는 것을 이렇게 영광이라는 의미로 가져올 수 있을 듯합니다. 그러면 이 영광은 언제 이루어질까요? 네,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셔야 합니다. 9절입니다. 그의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아멘. 하나님께서 때가 찬 경륜, 하나님의 목적을 따라 그 계획을 따라 예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때는 시간이 아닌 것을 알고 계시죠? 하나님의 때는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사건이 일어나는 때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되는 때를 말합니다. 우리가 그 영광이 되는 삶의 목적은 하나님의 목적하신 때에 될 것이라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도 삶의 목적이 설정되어 있음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며 살아가시죠. 더불어 이 일이 이루어지는 것이 조급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에 이루어질 것을 기억하시죠.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이끄심을 기대하며 화이팅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경륜을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우리에게 삶의 목적을 부여하셨는데 이 삶의 목적을 부여하신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경륜이었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 주의 뜻 안에서 주의 목적하신 바 안에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주께로 맞추고 주님을 우리 주인으로 섬기며 하나님의 영광, 또 하나님이 우리의 자랑 되심, 우리가 하나님의 자랑이 되는 것들을 기대하며 부르심에 합당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신실한 주의 백성들 되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